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십시오라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 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매주 살아가실 때 건강하도록 제가 늘 새벽에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발 걷는 걸음걸이조차도 이렇게 눈여겨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셔도 저분이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라는 그런 또 마음을 품게 되는데 우리 무더위에 건강하시도록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캐나다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이고 이 동기부여 전문가이며 사막 탐험가인 스티브 도나휴는 인생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이라기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을 닮았다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보면 높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향해 갈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할 길도 분명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사막은요, 끝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와 같은 이 광야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사막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뭘까? 하나님의 표준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5번째 주 접어들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7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싸우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 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죠. 하나님의 방법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존중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요일 예배부터는 하나님의 훈련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기준, 우리 일평생이 예수 닮아가는 삶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기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어 가야 할지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레이닝하는, 훈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모세는요 40년간 애굽의 왕궁인 로열 아카데미에서 최상의 학문을 40년간 배웠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절정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로열 아카데미,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학인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대학을 통하여서 비로소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건축되었습니다. 모세는 참지 못하는 조급한 사람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좌우만 살피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 이집트의 왕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십니까? 우리 글로리아 목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더니만,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광야는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나누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훈련 기준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이 광야 대학 40년간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절대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때로 그거를 고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두셨을까요? 근데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 모세가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네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지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꼭 필요한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주님, 광야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등마루교회에서 광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영국이 광야의 생활이고, 또 모르죠, 이 등마루가 광야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아닌 줄도 모르겠죠. 어쨌든 광야는 꼭 필요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광야를 만나고 지나가고 그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걸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훈련 기준 광야 대학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훈련 기준 광야 대학. 학교 들어가면 졸업해야 되잖아요. 광야를 잘 졸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낙제하시면 안 돼요. 광야에서 잘 졸업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표정이 어두우세요. 광야 이야기 하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광야를 잘 졸업하십시오.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죠. 광야 꼭 졸업하십시오. 졸업해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첫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서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드바르. 어렵죠? 미드바르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게 히브리 성서 원어로 광야인데, 이 말은 원래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다바르.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이 있지만 히브리어를 제일 먼저 공부하면은
다바르라는 말을 거의 제일 먼저 공부합니다. 이게 다바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 뜻이 뭐냐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침묵이 흐르는 적막한 곳이지만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황량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와 대화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인생의 역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여러분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이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건 다윗은 약 한 20년간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이끌고 그곳으로 피해 도망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는요, 다른 곳에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고통이 있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C.S. 루이스, 여러분들 영국의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이 다 쓰러져가고 소망이 없던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유명한 어린아이들 위한 책도 썼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는요, 이 광야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확성기가 됩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출발점은 바로 이 광야에서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에 직면해 있습니까? 지금이 광야이십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자기 비하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확성기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나머지 모두는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알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한 삶을 정리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 기준인 광야대학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보다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은 없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마룻교회 성도님들 근래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할 때 이 광야,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똑똑히 그분들을 만나서 나누며 체험합니다. 인생의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똑똑히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늘 인생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둘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같이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지난번에 광야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광야 사진 잘 보이세요? 우리가 화면이 좀 희미해가지고 여기 불을 한번 꺼주셔도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 많죠. 광야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정말 팽하죠. 동영상으로도 한번 보시죠. 어떤 분이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광야의 모습을 찍었는데 어떻게 저기서 40년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광야 보셨죠? 40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도 못 버티고 앙상한 뼈로 발견되지 않을까. 그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우리나라 광야하고 틀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에어컨 밑에서 저걸 봐서 그렇죠. 저희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본 것처럼 잘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기 뜨거워요. 저는 필리핀에 가봐서 아는데 이 더우면 못 산다는 것. 근데 저기는 광야잖아요. 이 광야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 도움이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광야의 순간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닫힌 것과도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쬐는 태양과 더위를 피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양산으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늘만 있으면 살만하다고. 이게 건조해가지고 그늘만 있으면 살만하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양산으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셨대요. 그리고 밤에는 그 추위가 엄습하는 그 밤에 그 광야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따뜻한 이불이 되어 덮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름 기둥, 불기둥,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제가 광야 사진을 좀 이렇게 쭉 보면서 나무 보니까요, 나무가 다 키가 작습니다. 야, 저거는 엎어져서 그늘에 피하려고 해도 힘들겠다 할 정도로 나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까? 저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도대체 저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찾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4절에 보시면 또 놀라운 게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쉽게 읽고 넘어가는데 광야에서 옷 만들 거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그 어느 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날이 있으신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철저히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위에서 부으시는 것만이 나를 채우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사고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밤낮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고 발부둥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저희 집이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데 이 영국을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의 단 한 가지 기도는 주님 빚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저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 7년간 그 물가 높은 영국에 살면서 아무런 도움 없이 빚지지 않고 살아서 제가 볼 때는 기어 나온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살아서 구사일생으로 기어 나왔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들 집값이 한 달에 싼 집도 120만 원이거든요. 아무도 돈 주는 데 없는데 120만 원을 한 달에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식료품값 또 학비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걸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광야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지금 당장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 이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광야 대학에서 우리가 취득해야 될 학점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관 우리가 이렇게 채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채워주시고 제가 지금 4년의 짧은 목회를 돌아볼 때 우리 등마루교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등마루 가운데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대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참 재밌습니다. 세 번째, 광야학교에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굉장히 재밌는 제가 몇 가지 사실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지금 광야대학 고생과를 다니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광야대학교 고생과 좀 재밌지 않습니까? 광야대학교 고생과 2년 차라 4년 차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으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광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광야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사람, 광야 대학을 가장 오래 다닌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광야 대학에서 제일 오래 수학한 사람이 모세.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모세는 이 광야 대학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10년에 하나씩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는 4가지 학위를 따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광야 학교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광야 학교는 눈물로 주저앉고 실망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는 곳이 아니라 훈련받고 교육받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더 일어나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과연 모세는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을까요?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이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무명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무명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로얄 아카데미 40년의 모세의 삶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들짐승과
양떼가 유일한 그의 친구였습니다. 모세는요 그 광야 40년 동안 무명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낮아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을, 이 무명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한 사람만이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한 사람만이 사용하십니다. 빈 항아리여야 그 안에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광야 40년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낮아짐,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 낮아짐, 겸손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광야는 낮아지게 하는 겸손 훈련소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 모세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광야, 질병의 광야, 시험의 광야, 시련의 광야를 건너게 하시면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낮아져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 학교에서 무명박사,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비워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저만 보고 있으면 단조로우니까 옆에 분에게 무명박사학위를 취득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무명박사학위를 취득하십시오. 주님 앞에는 무명박사학위. 이제 저하고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같이 할 때는 내 이름은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만. 할렐루야. 무명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저도 무명박사학위 취득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태 목사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두 번째, 모세는 광야학교에서 시간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시간박사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한번 크게 된통 당한 일이 있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으로 알고 성급하게 일어났다가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그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오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요 성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의 대표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실수를 꼭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요 철저히 이 광야에서 영적인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광야 대학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대학에서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모세는 이 광야 대학교에서 시간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의 시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 조급합니다. 저도 저를 봐도 조급하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봐도 조급합니다. 우리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도 조급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지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야 됩니다. 시간 박사학위, 모세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나 그 눈이 살아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우리가 소원을 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시간 박사학위 취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이거는 광야 학교에서를 넘어섰습니다. 고독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고독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와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분주함이 아닌 묵상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혼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바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저희 딸만 봐도 그래요. 굉장히 바쁩니다. 혼자 문 딱 끌어잠그고 굉장히 옆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또 공부할 때는 더 바빠요. 공부해야지, 음악 들어야지, 카카오톡 확인해야지. 어떻게 너무 대단히 바쁩니다. 광야는요
세상의 소음들이 멈춘 곳이고 우리를 바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진 장소이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고독의 시간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모세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외로움하고 틀린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40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기쁨의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얽매이게 하여서 사람들을 중독시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때로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작년부 수련회 8월 달에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저는 등마루교회에 와서 체험한 겁니다. 4년 내내 그런 일이 꽤 있었는데 요 근래에도 하나님, 작년부 수련회 어떻게 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금토를 하게 된다면 금요일 날은 아주 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라. 성도들이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철야 기도는 아닐지라도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런 또 지혜가 이렇게 임하면서 옳거니 그렇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독의 박사하기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시간, 주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그 시간, 이 고독 박사하기를 취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불평 박사하기를 취득했습니다. 이 불편 박사하기를 취득했습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세를 연단시켰습니다. 만약 광야 40년간 이 불편이라는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딱 들어갔을 때 불평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만도 그랬을 겁니다. 이집트의 그 물 많은 동네에 살다가 광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보십시오. 불평하는 인간들 정말 죄악된 인간 아닙니까? 딱 그 이야기 하고 나서 저를 딱 돌아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 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는 40년간 이 광야에서 이 불편 박사하기를 취득합니다. 성숙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편안함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께 편안합니다라고만 자주 이야기한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안 편안해야 합니다. 웃으시는데 안 편안해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편안한 중에 평안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제가 그냥 마냥 퍼져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마냥 퍼져 있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숙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살을 에이는 아픔과 불편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불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용광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편한 게 있으시죠? 다들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으실 거예요. 저도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함을 가지고 그 불편의 영광로, 영적인 영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대학에서 불편 박사를 취득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이 불편 박사하기를 40년 동안 불편 박사하기를 취득하면서 모세의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막대기로 돌을 세게 쳐서, 입술로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막대기로 돌을 한번 세게 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었으나 모세의 입술 속에 그들의 형제들이 와서 그 이방인 여자를 취하였다고 불평할 때에도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불편 박사하기를 취득하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학교에서는 불편 박사하기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 광야 학교에서는 무면 박사하기, 내 이름은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만. 광야 학교에서는 시간 박사하기, 내가 성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세 번째 광야 학교에서는 고독 박사하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삶. 네 번째 광야 학교에서는 불편 박사하기, 내가 불편한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 바로 광야 학교에서는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아무런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 한자에 수다송경 불해하익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수다송경 불해하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비록 많은 경전을 외워도 그 뜻을 모르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석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한갓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눈물도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영롱한 보석이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독일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끌으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광야를 허락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가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자기의 백성이 경험한 크고 두려운 광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요, 자기 백성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오늘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광야에 직면하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가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선명한 기준은 광야 대학입니다. 육신이 평안하다고 해서 광야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평안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광야 대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 대학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돌아오는 한 3일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광야 대학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광야 대학에서는 낮아짐과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고독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광야 대학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